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죽어진 심령, 낙심한 마음, 지친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닮아 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여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늘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안전한 포구가 아니거든요. 때로는 거센 바람에 풍랑이 일고 또 파도가 치는 그런 경랑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고요. 또 그냥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 거풀 두 거풀 걷어내고 그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참 힘겨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냥 겉이 편안하다 해서 편안하지 않고요. 좋아 보인다고 해서 결코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이 늘 평안한 것이 아니라 거센 바람 또 세찬 파도로 인해서 경랑의 바닷속에 서 있는 마치 조각배와도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치는 바다에 서 있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주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도 힘차게 노를 저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으로 말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려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온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난 뒤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해주고 계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라고 하는 기도나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는 같은 거예요. 악한 권세 앞에서 우리가 기죽지 않고 그것을 맞서 대항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죠. 이 구절을 우리들이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악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들이 성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알 때에 우리들이 싸워야 되고 이겨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첫 번째로 악은 매우 거대하대요. 그리고 광범위하고요. 조직적이고 교묘하고 실체적이에요.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악의 존재를 우리가 느끼고 인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거대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다 할지라도 악의 권세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들은요, 매우 치밀하고 또 교묘하고 때로는 매력적이고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우리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의 실체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는 채 빠져들기가 쉬운 것이 악의 존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도요, 원어적인 것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악이 시험, 유혹이죠. 시험에 빠지라는 것은 이건 늪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이 우리를 잡아가지고 늪으로 끌고 들어와서 빠지게 만든다 이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빠지지 않게 해주시라고. 악이 우리를 걸고 그 늪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광야에서 40일을 굶으면서 공생애를 준비하고 계시던 예수님께 사단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시험을 해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근데 이 세 가지의 유혹과 시험이요,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본능적인 유혹과 시험이에요. 물욕, 그리고 명예욕,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봐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인정해봐라 하는 이런 교묘한 작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권력욕이죠. 권력욕, 권세욕. 나에게 저라면 네가 볼 수 있는 천하만미 모든 것들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에 혹할 수 있는 것으로 사단 마귀는 우리 앞에 와서 꼬드기고 교묘하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부, 기, 영화예요.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는 거, 사람들이 다 갖고 싶은 거, 그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또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사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교묘함으로 우리를 꼬드기해서 그곳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이 무시무시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또 한 가지 악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잘 새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악 하면은요,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악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악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아요. devil one 이거든요. 악한 자라고 하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부. 그러니까 시험을 외부에서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악에게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는 어떤 존재를 우리가 악을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 하나를 보면은요, 내 안에 있는 악, 내 안에 있는 악한 어떤 실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경계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덧붙여 세우고 계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남자가 있었어요. 한 예쁜 여인에게 유혹을 당했어요. 이럴 때 나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한 것이 예쁜 여인일까요? 아니면은 내 안에 있는 이성을 향한 정욕이나 색욕일까요? 만약에 나를 유혹에 빠진 것이 악한 여인이라 생각하면 그 사람 악한 자로 규정이 되어져요. 서구적인 방법론에서는요, 그렇게 이원적으로 해요. 이것은 내가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네가 반바지에다가 아주 야한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채 숨쉬고 있었던 죄성이에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욕망이에요. 이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이라고 표현해서 너무 지나칠지 모르지만 그 다른 표현으로 정서적인 표현으로 하면은요, 이게 정욕이래요. 무욕이래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이래요. 욕망이래요. 죄성이래요. 죄된 본성이고 타락한 본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원죄적인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은 것,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것, 더 많이 높아지고 싶은 것, 더 많이 칭찬받고 싶은 것, 더 많이 인정받고 싶은 것, 더 많이 행세하고 싶은 것, 이런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악의 근원이 악한 자가 밖에서부터 그 마치 뇌관을 터뜨리듯이 그걸 끌어당겨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든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건들 때 나도 모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늘 깨어서 자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한 자 앞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악은 이렇게 강하고 교묘한 데 비해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간은 너무나도 약하다는 말씀이에요. 인정하기는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강하세요? 강한 척 버려도요, 약해요. 아주 작은 것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몸도 약해요. 마음도 약해요. 부서지기 쉬운 거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실수에도 의기소침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살맛이 없어지고 어른들이 하는 말로 참 내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지 라고 하면서 허탄해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또 다르게 시험에 약하고 유혹에 약하고 죄에 약하고 악한 존재 앞에선 더더구나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예요. 생각은 안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한 존재일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약함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약함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약함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려 하지 말고 그 악한 자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에 너희를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굳세게 믿고 구원의 산성 되시고 부인한 처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권세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 자신의 인생과 삶을 맡기고 그분께서 주시는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기도예요. 그냥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를 인정하게 하시고 약한 우리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을 의지하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만 약한 것이 아니었네요.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사람들, 참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 약했어요. 아브라함 약해요. 아니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람마다 약한 게 다르고 강한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는 자기의 목숨에는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를 보존하려고 했죠. 이 남자로서 참 비겁해요. 그러나 급박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에 약했나요?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20년 동안이나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죠. 욕심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뭐에 약했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인에 약했어요. 정욕이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픈 일들도 참 많이 있어요. 솔로몬은 뭐에 약했어요? 명예와 권세의 욕심에 약했어요.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왕으로 세워서 주셨던 그 지혜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초라한 왕으로 자기의 마지막 때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있었어요. 신약에도 보니까요, 뭐 우리나 마찬가지. 어떤 이는 돈에 약하고요, 어떤 이는 명예와 권세에 약하고요, 어떤 이는 이기적인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약하고요, 어떤 이는 유혹에 약하고, 어떤 이는 위협에 약하고, 어떤 이는 두렵고 힘든 것이 싫어서 배반하기도 하고 변절하기도 하고 각기 자기 길로 가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마만큼 다 약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도 그 약함,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본선적 약함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와 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요. 제가 어버이 주일에 설교하면서 잠깐 예를 들었던 니코츠 카잔차키스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을 보면은 세 가지 시험을 했던 사단이 얼마 동안 떠났다 그랬잖아요. 얼마 동안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찾아와요.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십자가로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요, 시험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귀 속에다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꼭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나? 이렇게 죽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구원이 올까? 뭐 이러면서 그 귀에다가 계속 달콤한 말로 이 십자가에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 속에서 자기가 이겨내려 하는 그 힘이 주님 앞에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가운데 천사가 곁에 와서 수종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지만 천사들이 도와서 마지막에 예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길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길임을 확신합니다. 그런 십자가를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제자들을 깨워서 이제 가자. 구원의 길로 가자. 십자가가 눈앞에 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길을 향하여 가자 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연약하기에 드려야 되는 기도고요. 하나님은 강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연약하기에 드려야 되는 기도고요. 하나님은 강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연약하기에 드려야 되는 기도고요. 하나님은
악을 이겨냈을 수 있는 권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세 가지 악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해서 잠깐 나누죠. 첫 번째는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교묘하게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했죠. 소리 소문도 없이 스며들듯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생각 속에 들어와요.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 생각 속에 유혹이 돼요. 그러고 보니까 이 가룟 유다도 사단이 그의 머리 그 생각 속에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 나눴던 대로 어두운 생각이 우리 행동을 지배해 나아갈 때 우리들은 그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생각 속에 딴 생각이 들고, 내 생각 속에 어두운 생각이 들고, 내 생각 속에 유혹이 되어지고, 내 생각 속에 나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휩싸여 올 때 지체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빌립보서 4장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이시니, 주 성령이시니, 우리의 생각 속에 어둡고 교묘하고 달콤하고 유혹적인 시험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는 지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유혹이 옵니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약합니다.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그래서 악에게 우리가 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모습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약한 내 자신 속에 파고 들어온 유혹과 달콤하고 교묘한 사단의 어떤 그런 시험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하는 모습, 이게 바로 첫 번째죠. 두 번째는요, 죄를 미워하고 묵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별 있는 다짐이에요. 그리고 죄와 함께 거하지 않겠다고 하는 훈련이에요. 첫 번째가 기도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실질적인 훈련이에요. 이걸 경건의 훈련이라고도 하고, 이걸 거룩함의 훈련이라고도 하는데요, 가능하면은 내게 죄와 유혹이 있는 곳은 가지 않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곳에 점점 가까이 가서 나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무장하고 악에 대항하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 이야기에다가 한번 적은 기억이 나는데요. 피삼방하고 친삼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피삼방은 피할 피자에다가 세 가지 방은 피하고, 친삼방, 가까이 할 친자에다가 세 가지 방에 삼방,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가까이 해야 될 삼방은 저희 아버님 목회하셨으니까 저에게도 똑같이 목사의 후배로서 아마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신방, 두 번째는 골방, 세 번째는 책방,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들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 알기 위해서 신방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를 늘 영적으로 간직해야 되니까 골방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늘 연구해야 되니까 책방을 가까이 해라. 안 적으세요?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피삼방 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삼방을 피하라는 거죠. 그 삼방은 다방, 뒷방, 안방,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아버님은 오래된 분이니까 다방을 이야기하셨죠. 다방은 왜 피하라 하셨냐면은 정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뒷방은 왜 피하라 했냐면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두운 뒤에서 이렇게 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뒷방 피하라 하셨어요. 안방은 왜 피하라 했냐면은 그것은 여자를 조심하라 이 말이었어요. 친삼방하고 피삼방해라. 제 마음이 이렇게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 피할 삼방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이들도 많이 봤고요. 친삼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온전한 목회를 하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가 제대로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가능한 한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자 애를 쓰고 있죠. 이건 저만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가까이 해야 될 것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영역을 내가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죠. 골방 저만 필요하나요? 같이 필요합니다. 책방 저만 필요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죄인들의 길 피하고 악인들의 꾀 피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 복 있는 자의 어떤 삶을 주님께 허락하시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리라. 부귀 영화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람있게 살아가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가치 있게 살아가고 정말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경건한 훈련, 거룩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십시오. 믿으시면은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권면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함이 악을 이기는 무기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함이 악을 이기는 무기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똑같은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마련한 방법이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에 아무에게도 악에 지라하지 않으셨어요. 악을 이기라 하셨어요.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한한상 장로님 표현을 하면은요, 세상은 악 앞에서 발악한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발악이 아니라 선을 바라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진정 악까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더디지만 내 눈앞에는 그것으로 속 시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그 선으로 이겨낸 그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은총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죠. 제가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 선생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드시더니 이게 얼마나 약하냐고. 그리고 이걸 쫙 찢으니까 쫙 찢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약한 것이 우리라고. 그런데 이 약한 인간도 하나님 안에 이렇게 거하면은 아무리 찢을라 해도 찢어지도 않고 아무리 어떻게 해를 입히려고 해도 해를 입히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나요. 왜 기억날까 생각했더니요, 그 말씀이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그래서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 또 제가 처한 삶의 상황이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안전한 포구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고, 거센 풍랑과 파도치는 인생의 조각배처럼 살아가야만 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진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십자가를 넘으신 그 부활의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걸 이겨내어 이 땅에서 주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인간인 우리는 약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악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자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늘 아버지요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성령이십니다. 악한 자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으며 이 세상의 악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바로 잡으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약해서 유혹에 넘어져도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고, 때로 우리가 약하여 시험에 흔들려도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때로 악한 자의 손에 떨어져 시련과 환난을 당해도 그 악한 자에게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세상과 역사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힘차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악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